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속에서 생각을 하고 이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을 밖으로 탁 토해내는 게 이게 말이죠. 이게 생각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자세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시 꾸미는 말은 약간 혼동이 가지만 평소에 얘기하는 걸 딱 보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거 믿고 사는구나, 이 사람 저거 믿고 사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말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게 마음대로 거친 영혼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칠면은 거친 것을 먹고 듣는 사람들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거울이에요, 거울.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거친 걸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먹이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온유하게 해서 자꾸 먹이면, 처음에는 거칠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자꾸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도 그렇대잖아요. 공자가 얘기했듯이 풀도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을 자꾸 불어주면 그 방향으로 다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인격도 인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탁 세워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뚝딱 금나라 뚝딱 한다면 그건 다 딴 데 가야 돼요. 마술 종교, 우상 숭배 이런 데로 가야 될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살 때는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지식도 의지해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많은 순간 화를 내고 열내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믿는 그것 얻으려고, 그거 잃을까봐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투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믿어봤어요. 지식도 믿어봤고 건강도 믿어봤고 세상의 물질도 의지해 보는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고전까지는 그거로 우리가 사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한순간이 되면 그게 무능해지고 무익해진,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도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로만 사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린 그거로 사는 자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다른 방향,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단한 거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왜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보이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이 믿음에 살아요.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이제 신앙이죠. 그때 하나님은 영으로 감동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 그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케 하신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 표현으로 말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양심을 어디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심은 그렇게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계속 두드리시죠. 이래도 너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덮고 양심을 속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5년 후에, 3년 후에, 1년 후에, 곧 후회할 것.
그 행동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고개도 들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형제들 간에, 때로는 부모님에 대하여, 때로는 자식에게 대하여, 또 때로는 친구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뭔가 때문에 속이고,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을 들었거든요. 라디오에서 나올 때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가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때로는 5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젠 좀 여유롭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아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사강하고 속이고 그런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큰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은 큰 거예요.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지금 어려서부터 중학교로 살아와서 40 중반 후반 됐는데 3년 4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 얼마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안 갚아도 되는데 그놈이 소식이 없어. 소리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뭐가 더 중요해요? 잠깐은 돈이고, 잠깐은 어떤 거고, 명예고, 잠깐은 지식이고, 잠깐은 그거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우린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거냐? 고기. 그때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던, 우리 말하면 광복. 우리보다 더 훨씬 배나 되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할 때 그 감동은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뺏어가고 다 가져, 은수저 노수저 다 가져갔대요. 다 가져. 그냥 농사 짓고 나면 쌀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마당 와서 그냥 뭘로 찍어보고, 챙이로 찍어보고 그러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겨도 아무 소리 못하니, 반항하면 죽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하겠어요. 근데 이 신앙인들은 뭐냐면 70여 년 동안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거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거예요. 그때의 감동이 어떻겠어요? 그때의 감동이, 그들 눈에는 눈물이 나고 이 소리를 질렀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부르짖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이 부르짖었다. 감동.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죠. 그 감동. 옛날에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냥 철야도 하고 그러잖아요. 밤새고 부르짖고 밤새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던 우리 선진들의 신앙이 점차 보기 힘들어지는 이때 말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바빴고 옛날에도 분주했어요. 마음이. 문제는 신앙이에요. 문제는 마음이고 문제는 신앙이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 감동, 영적 감동에 대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우린 기도부터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언제부터 인간은 주식을 가지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이거는 어디 가면 되고 무엇 있으면 되고, 물질님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고, 돈으로 돼요? 해보라. 어디까지 되는지 보자. 지식으로 돼요? 지성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는지 예측 못한다니까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상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바로 이 시대라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도 그렇고, 어떤 기술도 그렇고, 어떤 로켓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린 그 한계,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
이제 희귀한 괴물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면 그 간절한 말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그 간절함처럼 말입니다. 사슴이 목말라 신의 물을 찾는 그런 것 같은 아주 간절한 갈망. 그래서 그 물을 만날 때 그 기쁨과 감동 말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속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변화되고 말입니다. 변화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내가 언제 이거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말입니다.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누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추격 혹은 추적. 하나님을 추적해가는, 하나님의 자치를, 주님의 자치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라 하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딱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 가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여기서의 감동이, 네가 해.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포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딱 누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돕는 자를 세워줬는데 누군데요? 바로 너. 네가 붙들어줘 엄마.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니, 누군가가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해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되고, 아니 너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로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 내 그쪽에 서겠습니다.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도 열정이 없고, 내 믿음이 없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고.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니 감동이 없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의 기초도를 다 올리고 성전을 짓기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울부짖는 것인지 혹은 부르짖는 것인지 그걸 몰랐다고.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며 아무것도 아는 것 없으며 조금 아는 것 같고 세상 다 아는 거, 아니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까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신앙, 믿음. 그때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좀 더 낮아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공이 있으면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이때 그냥 다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올 때 그 벅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감동을 주실까 하는 기대로 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감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서 계속 추적해 가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을 보내며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간절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너무 간절하게 입도 벌리지 못하고 오물오물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 시대가 변했다고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뭐요? 우리는 너무 뻣뻣해요. 목도 뻣뻣하고 어깨도 뻣뻣하고 고개도 뻣뻣하고 숙이질 못해요.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알잖아요. 보통 우리가 배울 때 고개 숙이세요, 눈 감으세요, 그다음 두 손 모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완전히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죠. 꼭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러나 그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언제 어느 한순간서부터 내가 커졌는지 이게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도 아니 내가 판단한다니까, 내가 결정한다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문 닫고 내 마음대로요. 조종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외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그 갈망이 오늘께서 성경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있습니까? 갈망하라는 게 아니, 감동이 없으면 그냥 있으라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두드리는 쪽으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으니 이게 자꾸 굳어지고 사장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정 속에서 뭐예요?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광을 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잡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아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어떤 거 내놓는데 아까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말은 억지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주제예요? 그만큼 사랑이 식었어요. 그 감동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입니다. 그 감동이 어떻게 불일 듯이 말입니다. 겉이 뭐가 중요해요? 먼저 속이 돼야 되는데, 속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적을 보죠. 그래야 능력을 보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지난 모든 걸음걸음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감동을. 어쩌면 그것도 나 때문이에요. 나쁜 일도 나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좋은 일도 나를 이 자리까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고 계시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거냐 그 말이죠.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태풍의 눈이라니까요. 태풍의 눈.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아주 블랙홀 같이 밀도가 높은 짧은 시간 속에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말이죠. 그냥 지금은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옛날엔 10년, 20년 있다 두고 보자 하지만 이제는 1년, 2년 있다가 두고 보자, 그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해 보면 이런 역사가 있다, 이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 라고 하는 증거를 듣죠. 그래,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어 주셨으면, 그게 소망이죠. 갈등이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즘 계속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감동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말입니다. 보기만 하는 걸로 아니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 감사가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헤라에서 아니요, 헤라 해갖고 되는 시대는 20세기로 끝났다니까요. 이제는 어때요? 자발적인 시대예요.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조금만 더. 이거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시대가 옵니다. 친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훈련할 거예요? 스스로 응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훈련되지 않은 인격은요, 어그러져 있어요. 항상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이요, 우리도 재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노예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몇 명 아직 거기서 쉬어갖고 하잖아요. 주첩에 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한 달에 4일 교회 나와요. 그것도 4시간. 봉사 좀 하면 배로 해서 8시간, 길어 10시간. 그리고 재직이에요. 뭐요? 그래, 뭘 한다고 뭘 얘기하고 할 때 내가 목사예요 진짜? 내가 진짜 장로예요? 내가 진짜 집사예요? 내가 진짜 권사예요? 더 나아가 교인들의 어떤 지도자면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감동이 있나? 감격이 있나? 그리고 내가 그 몫을 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교회,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가는 게 그거예요. 나라도 이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깨질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남아요. 그때에도 나는 신앙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로 그렇게 서야 돼.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전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졌던 신앙 말입니다. 오늘 70여 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의 터를 다시 회복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우리 이 구약의 성도들의 그 감동이 우리 성도들 주의전에 오를 때마다, 아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붙잡으며 또 누리는, 바라기는 진정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기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밤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고백해 봅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과 이 민족이 소망을 얻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손대는 일들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이 밤에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손대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입에서 축복하는 말, 좋은 말, 감사하는 말, 그런 말들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토 우리 아동부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제는 어르신들 잘 다녀오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머지는 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구역에서 찬양한 365장 3절 4절 하겠습니다. 의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